그렇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후에 비로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전에는 제 안에 이런 믿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에 출석만 했지 어떤 확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나는 더 이상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인도 이슬람부르 머노즈 다스 형제의 간증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기회를 얻어 집회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사촌 동생 로니 목사로부터 집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집회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땐 그다지 관심이 가질 않았고 다른 집회와 비슷할 것이라 생각하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동생은 몇 번이고 초대를 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참석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버원 씨와 머노즈 씨도 집에까지 찾아와 세미나에 초대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권 목사님의 모든 설교 내용은 생전 처음 들어본 새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예배당에 나가 울며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켠엔 매주 이렇게 울며 기도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매일 울며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설교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한없이 우는 모습만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는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는 보고 싶어 하실까요? 매일 울며 부르짖는 자녀보단 그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더 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바로 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항상 울며 기도하였던 그 사람은 바로 나였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속에 있던 의심들이 사라진 후 선교사님의 죄사함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마음이 정말 홀가분해졌습니다.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내용은 전에도 읽고 들었지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죄는 용서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지을 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이 제가 가진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집회의 말씀을 들은 후 날아갈 듯 기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거듭남의 중요함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명해 주신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로니 동생도 저희 집에서 자주 언급하였던 구절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거듭남을 경험해야 한다고 동생 로니는 계속 강조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당시엔 혼란스러웠습니다. 여기에 와서 죄 사함과 거듭남에 대해 설교를 통해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내 안에서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죄들은 마태복음 5장 26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마음속 깊숙한 곳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작은 죄 하나까지도 그 죄값을 다 갚아야 했습니다. 틀림없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의심 가운데 지내던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용서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처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유를 얻었고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원토록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이번 집회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넣어주셨고 그와 동시에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해주었던 로니 목사의 말이 생각납니다. 버원 씨도 머너즈 씨도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이번 집회에서 선교사님도 죄 사함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후에 비로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전에는 제 안에 이런 믿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에 출석만 했지 어떤 확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나는 더 이상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자유를 주셨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기쁩니다. 성령의 약속하신 대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정말 행복하고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리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해졌습니다. 죄는 사해졌고 성령으로 확실한 증거를 받았습니다. 나의 영혼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젠 나의 영혼은 결코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죄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주님께서 사해주신 사실을 성령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의심이 없습니다. 집회를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나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죄 사함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줘야 합니다. 자신들이 아직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이번 집회에서 얻은 이 복음의 말씀을 가족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친척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영생을 얻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았던 죄의 문제가 이 집회를 통해 깨끗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권 목사님이 그림으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가 가리워졌고 나의 죄로부터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피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에 대해 고민을 했지만 구원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깊이 있게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덮어주신 그림을 보았을 때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에 의지하며 살고자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탕자의 비유 또한 그 이야기 속에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속한 모든 유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 그 돈을 전부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은 그 후 거지가 되어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아버지에겐 둘째 아들이 탕진한 그 재산보다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만큼 큰 죄인인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할 뿐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여러 번 들었지만 너무나 아름답고 확실한 뜻을 오늘에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마음에 기쁨을 주셨음에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다시 한번 권 목사님과 로니 목사, 선교사님, 머너주 형제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젠 새 사람이 되어 집회장을 나갈 수 있게 되어 행복한 마음일 뿐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